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나다운 것이 행복한 것이다. 나다운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교는 한 책의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대한 한 추태 제저인 육각형 인간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연예인 모모 씨는 외모, 패션, 센스, 운동신경, 인성 등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육각형 연예인이에요 하는 식의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사용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기준 축에 끝까지 꽉 찬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전 육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라는 것은 종종 완벽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 약점 없는 사람을 선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런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각형 신드롬은 널리 확산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며 전 세계의 모든 동갑내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그때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 유형무역의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공부를 더 잘하냐 하는 단일 차원의 경쟁이었다며 이제는 외모, 패션, 특기, 부모 등 비교하는 기준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경쟁이 훨씬 복잡하고 치열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나 오늘부터 갓생 살 거야 하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층 고층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는 빈상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각형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서울, 강남을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강남을 오랫동안 분석한 정신의학과 의사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년째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일 박사가 펴낸 책의 제목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김 박사님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거대한 경쟁에 따른 열등과 배금주의, 계급의식, 비정상적인 교육열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강남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지역이 유독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들이 육각형이라고 선망하는 대표적인 강남 지역조차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픔과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상투적으로 말하지만 이 트렌드의 결론 핵심입니다. 가장 나다울 때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답게 사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만 아는 사람은 역시 돈만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명예만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명예가 아는 사람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요한 것만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영향을 받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역시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역시 우리는 무능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관리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관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조기사,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며 나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인 육각형 인간의 답인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기사 중 6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고 기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기사의 다른 날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특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여러 날 동안 창조기사를 보면은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21절에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기사 말씀 곳곳에 종류대로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6째 날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다른 창조물과 틀리게 창조하신 사람은 다름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틀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명사,
그린다는 뜻의 동사와 관계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습니다. 여기 형상이란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번지르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속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후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난 저녁에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빈곤에 처해 죽음에 의한 처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일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당해서 아픔을 느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선한 봉사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스스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성이나 감정들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형상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면 동물과 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보다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즘에 뉴스를 뜨겁게 달고 있는 거. 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동물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대표 남현희 씨죠. 그 다음에 결혼하시겠다는 전청조 씨. 거짓말을 하시면서 사기 전과가 있으시고 여자이시면서 남자가 되게 자기가 남자라고 속이시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자기는 잘못이었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만 하는 걸 보면 와, 그 사람은 거짓말이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마를 타보신 적이 없고 펜싱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 고등학교도 부적응으로 맨날 거짓말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셨던 분, 자기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우유를 먹는 거 보면 거기에 땅콩이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수준을 스스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순간 거짓말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동물과 뭐가 틀릴까. 자기 이익을 위해 동물들은 바라지 않는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떨어진 존엄성, 우리 스스로 있는 자존감, 나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존중이 여김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책에서 트렌드 24 책의 내용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요즘 젊은이들의 선망하는 욕망의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락캉은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나르는 소설적 주인공의 욕망 구조를 분석한 그의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인간의 욕망이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라르는 타인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모방적 욕망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어 주국 같은 물건도 어쩌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고자 하였기에 나도 덩달아 사고 싶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인간을 꿈꾸는 모습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육각형 인간의 모습은 내가 꿈꾸는 이상적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해답이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제한, 그 지은이의 제안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 높은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미움받을 용기의 책의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소개한 믿음받을 용기의 책입니다. 그 책은 아직도 스터디셀러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지금 용기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책에서 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금 나 자신으로 지금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나 자신스럽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항상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은 자기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을 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같이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복음을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리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실수와 허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에는 그는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때서 현실의 삶이 어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형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눅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존감이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다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 안정함을 유지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아상이 회복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몬은 감정 기복이 매우 많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게바라고 불러주신 것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라는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사도로서 쓰임받게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와셔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창조된 존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흔히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권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시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달라야 합니다. 특히 동물과 같이 정말 자기 이익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 자신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 자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각한 인간의 해결책, 나다운 것,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만족하셨으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매우 만족하셨고 창조기사에 나타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어야 하고 그것을 참된 예배자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여기서 31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창조기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창조기사에는 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좋았더라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10절에 12절에 18절에 21절에 25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는 것은 매우 만족하신 것입니다. 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도 모드라는 말입니다. 뜻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벨이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매우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매우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8절의 모든 생물, 29절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 30절의 모든 짐승이 기는 모든 것, 모든 푸른 풀, 마지막으로 31절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전지전능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창조계에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복을 알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소위 문화 대명령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 이 복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복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창조 기사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자신스럽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만족과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장 하나님을 기쁘고 기뻐하고 영어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것을 아마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며 예배자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는 하나님이 꼭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이 자리를 놓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예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린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가운데 모든 학교에 방문할 때,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동물과 다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본다면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매우 만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육각형 인간의 답,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고 예배자로서 선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신경 쓰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 감사를 드린다는 것, 찬송과 영광을 드린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낸 하나님의 아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드리고 예배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다운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육각형 인간의 해결은 나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하게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생각과 행동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시는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